2014년도 6월 1일 성령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이고, 성령의 역할까지 다 합치게 되면 여섯 번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은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성령은 늘 거룩하고 신령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룩하고 신령하지 않으면 성령이라는 말하는 것이 좀 부끄럽게 되더라고 말이죠.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대언의 영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될 것이고, 보혜사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겠죠. 살리는 영, 내 입술 가지고 지금 누굴 살리고 있다, 이건 분명히 성령의 사람입니다. 근데 내 입술 가지고 누굴 죽이고 있다, 이건 틀림없이 성령이 아니에요. 아십니까? 그 사람의 욕을 들어도 말이죠, 남이 이렇게 네 욕을 하더라 라고 들어도 살려주고 있다면 내가 들을 만하니까 욕을 했을 거야. 그 영혼이 오히려 놓고 기도하자 이러고 그 영혼을 살려줄 수만 있다면 그건 살리는 영이에요. 아십니까? 대언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대신하는 겁니다. 보혜자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야. 보호하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생명을 주는 영, 이 사람을 막 그냥 확인사살하고 죽이려고 들고 생명의 소망까지 이렇게 만들면 이거는 성령이 아니죠. 생명을 주는 영이 성령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결하게 해주는 영,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계속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세상이 얼마나 그리우면 그래. 계속 깨끗해지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뭐 17장에 1절에 있는 것처럼 실족케 하는 자는 화가 있다. 실족케 아니할 수는 없지만 형제의 죄를 경계하고 회개하더라도 용서하라. 7번씩 하더라도 용서하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꼭 가지도록 해라. 밭에서 양을 치거나 밭을 갈고 왔어도 칭찬받으려 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무익한 종이라고 하라. 이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다. 더러운 말을 하면 또 씻겨주고, 더러운 말을 또 씻겨주고, 더러운 생각을 하면 또 씻겨주고, 더러운 행동을 하면 자꾸 씻겨. 이를 설결하게 해주는 영을 가졌다면 그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계속 입맞춤으로써 그래 그 새끼는 못됐어, 그녀는 못됐어, 아 맞아 근데 내가 봐도 그런데 너도 그걸 느꼈구나, 그래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저 집사 저 전도사 아이고 못됐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거는 틀림없이 한 번쯤은 생각해볼 문제야. 성령을 받았다 볼 수가 없잖아. 성령하고의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그러는데 악한 영하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겠어요? 추잡한 입맞춤 하지.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너희들의 마음은 성령이 거하는 정이다. 근데 이 마음에서 악이 나오는 건데 계속적으로 악을 발산하면 그걸 성결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구정물이 계속적으로 나오면 그 맑게 만들어주려고 내과에서도 계속 무삽질하다가 구정물이 나거나 야야야 거기 손장난 좀 그만해라. 맑은 물 나와야지. 그래야 밑에 사람이 그걸 쌀 씻겨 먹든지 뭔가가 다른 물에다 주든지 이래서 맑은 물을 만들어주게 하죠. 아이들이 무조건 장난쳐. 그럼 부모들이 그걸 말리죠. 분명히 누군가가 장난쳐서 마음을 시끄럽게 하고 생각을 시끄럽게 했다면 누군가가 먼저 된 사람이 성결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입을 맞춰서 하라고 그랬어요. 죄는 간섭하지 말라라고 디모데에게도 말했습니다. 아십니까? 근데 죄에 자꾸 간섭을 해. 자기가 무슨 죄에 간섭을 하고 자기가 큰 죄를 심판이나 해주고 그 사람에게 큰 상급과 면류관을 줄 것처럼 그 영혼을 살릴 것처럼 죄에 간섭을 하더라고 말이야.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말씀도 못 가진 사람이 자꾸 그 죄에 간섭을 해. 그럼 자기도 모르게 먹물이 튀기더라고 말이야. 울곡질을 토각질을 확 하는 사람이 주변에 어느 정도 반경까지 토각질이 튈까요? 분명히 토각질하는 모든 것들이 계속되는 그 옆에 주변에 사람 다 튀게 돼 있습니다. 총알을 맞으면 대포가 쏟아지는 데 있으면요 옆에 사람까지 파편 다 튑니다. 다 맞게 돼 있죠. 본인이 무슨 죄에 간섭을 해서 그 죄를 다스려 줄 거라고.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자꾸 부정의 말을 긍정의 말로 바꿀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해주긴커녕 자꾸 죄를 심어. 로마서 7장에 죄가 죄를 자꾸 나오게 만들어.
계명을 따라서 자꾸 걔가 틈을 그 기회를 타서 들어가게 만들어. 십계명 돌판을 아는 사람은 주의종밖에 더 되겠어요? 출애굽기 24장에 십계명 돌판을 주신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 모세 선지자지 다른 사람 아닙니다. 모세가 받는 것이지 아론도 아니고 나답과 아비후도 아니고 70인 장로도 아니었어요. 기적을 맛보고 지도자격이 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계명을 하는 것은요, 어느덧 우두머리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12지파를 불러다가 아론이 쌍난 잡히니가 모든 지파들은 증거기 앞에 가다 증거기 정도 아는 사람에게 거기를 갖다 놓으라 그런 겁니다. 증거기 모르는 사람 증거기 앞에 갖다 놔라고 하면 압니까? 12족장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앞에 갖다 놓으라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종에게는 싹이 날 것이다. 능력과 은사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주는 거죠. 죽은 자의 지팡이가 싹이 나고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된다는 것은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아론이에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줬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자격이 얼마나 있나라고 보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자격이 좀 됐었어요. 모세가 처음엔 뻣뻣하고 입이 드네요라 했지만 출애굽기 7장까지는 그렇게 좀 속을 조금 썩였어요. 그 뒤부터는 참 하나님 대언을 했어요. 대언의 영을 가지고 했더라고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지기도 하고요, 바다를 홍해바다 가르기도 했고요, 매칠하기도 내려줬고 만나도 내려준 놀라운 능력의 지도자였더라고 말이야. 그렇게 아는 사람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리라. 백성들 다스리게 하려고. 그 말씀의 권세죠. 모세가 받은 건 말씀의 권세지요. 아론이가 능력의 집행이라면 모세는 말씀의 권세를 준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분별하게 되었고요, 내 옷을 거짓 증거하는 거 분별하게 되었고요, 지도자에게 그런 것이 없으면 분별을 하면 어떻게 지도자 노릇하겠습니까?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가 죽은 뒤에도 주님을 위해서 사난사난 아론을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 아들이 죽었습니다. 슬피 울지 마시오. 모세 선지자 말씀을 듣고 울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종행입니다. 종행 부진 달려가는 거예요.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을 해요. 그때 결국은 다른 아들들은 안 됐지만 엘리야세라는 그 아들은 제사장을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론이 시험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레위기 11장에 부정된 동물과 긍정된 동물을 가르쳐 줍니다. 이건 부정된 거요,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건 긍정된 거, 하나님이 좋아한다. 이거를 쫙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장입니다. 아론이가 그걸 받게 돼요. 부정된 건 나쁘다, 긍정된 건 하나님이 원한다. 그래서 분별의 영을 받게 되죠. 이게 다 영적 세계입니다. 아십니까? 성결하게 해주는 영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야. 믿습니까? 근데 계속 더럽게 말이야, 자꾸 죄에 간섭하고 말이야, 저놈은 갖다 내가 이랬는데 못돼 먹었어 라는 하나만 얘기했는데 상대만 주는 사람 2개 집어넣어, 2개를. 그러면 그게 어떻게 성결해지겠어요? 더 더러워지겠죠. 이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성령의 사람, 진리, 참 진짜 이치리자, 참된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니 교회를 떠나가고 사람을 비판하고 뭔가 세상으로 놀러가고 이런 길을 인도하는 그 진리가 아니죠.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진짜 성령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보호자, 부모는 자식의 죄를 대신 지고자 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물며 선생님도 학생들의 죄를 대신 지고자 하는 선생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죽은 사람도 많이 있죠. 자기의 제자들을 자기가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건지다가 죽은 선생도 있더라. 그래야 안 그래요? 자,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강제구술용 이야기, 부하가 죽을까봐 폭탄을 안고 죽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그게 진짜 보호자가 아닐까요? 진짜 보호자 노릇한다면 그건 진짜 성령의 사람입니다. 남이 죽든지 말든지 마귀가 끌고 가더니 그거는 싹군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은 말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런 속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들어가고 있더라 그 말이야.
이게 성령께서 가지고 있는 의미며 뜻이에요. 아십니까? 이것도 대강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대강. 성경 66권은 너무 많다고 그러죠. 우리는 자신이 들어가 있는 악한 것들을 뽑을 줄 알아야 되고, 생각도 뽑을 줄 알아야 되고, 뭔가가 거듭날 줄도 알아야 돼요. 나이가 적으면 부모가 목욕을 시켜주지만 스스로가 나이가 먹으면 목욕도 하고 머리도 빗고 할 줄 아는 것이 청소년 시기 아닙니까? 믿음의 청소년이 믿음 정도 됐다면 스스로 회개하고 기도해서 시칠 줄도 알고 옷도 갈아입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중에서 먼저 시간에 첫째, 영적인 눈 귀가 열리게 된다. 배웠죠? 믿음이 들어간다. 영적 눈 귀가 열리는데 믿음이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겠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 듣는데 믿음이 들어가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보여주려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주고요, 입술을 집어넣어주고 우리 육체의 체험을 받게 하는 겁니다. 전자의 특강 시간에 말씀드렸죠. 영적 눈이 떠졌더라면 사람의 심령이 보였을 것이고 사람이 생각해 보였을 것이고 오장육부의 내부기관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의 악과 선을 지금 지지하고 있을까? 세상으로 많이 달려가는 악한 것이 지지하고 있지만 선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령이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가, 영적 귀가, 눈이 열리는 이런 역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에 들어가 있었어요. 세상만 보좌가 있는 줄 알았더니 하늘의 보좌도 있대요. 하늘의 보좌. 자, 강대상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지금 강대상 뒤에 앉은 이런 것들이 보좌라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오늘 이사야는 하늘의 보좌를 본 겁니다. 하늘의 보좌.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고 천사들이 드리워져 있는 그 자리를 본 거예요. 세상에 있는 옷자락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옷자락을 본 겁니다. 아십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희고 흰 눈보다 더 희고 세탁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희더냐? 변화산상의 역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거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게,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서 빛나는 그 얼굴을 해같이 보게 되었더라, 그 말이야. 그게 마가복음 9장에, 누가복음 9장에, 마태복음 17장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변화산상의 역사에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점점 깊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점차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잘 보면, 아, 이 옷자락이, 이거는 학적으로 해석해 놓은 것이 부활은, 보좌는 부활의 영광을, 미래의 예언서에서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 말이죠. 옷자락은 제사장지,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뜻하고, 그래서 오직했어야 그 날개 그늘 밑에 품은과 같을 것이다 그랬죠. 새들도 하면요, 알이 손상될까요? 품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걸 채갈까봐 계속 품어요. 그리고 그 알이 부활돼서 깨어지면 그 새끼들 하나하나 날라다가 자기 집으로 갖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주님의 사랑을 뜻하고 있다고 그랬죠. 스랍들 도율과 찬양, 성스러운 영광. 자, 스랍들은 분명히 종류가 성바, 성자, 성령의 이름하고는 좀 틀리게 천사들이다 그랬어요. 천사들 피조물이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늘의 세계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신학교를 놓고 봐도 하고 교회를 놓고 봐도 되고, 큰 교회는 당회장, 부목사, 전도사, 준목, 장로, 권사 참 많아요. 천사들 같은 도열이 일어나는 게 다 성가대도 다 천사와 같은 것이고, 다 기가 맞아 천사와 같은 것이고, 거기는 천사장이 있는 것이고 기관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부목사가 있고 당회장이 있고, 신학교는 총장이 있고 정교수가 있고 부교수가 있고 개건교수가 있고 겸임교수가 있고 전임교수가, 이 교수들이 쫙 있죠. 이렇게 천사들의 도열, 스랍들의 도열과 찬양을 하는 걸 쫙 성스러운 영광 속에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거예요. 아십니까? 영적 세계를 열어주지 않고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더라고요.
구약 선지자든 신약의 사도든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열어서 보고 듣고 하게끔 하면서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하늘의 세계에 볼 수 있는 눈가기는 어떻게 해보느냐? 내가 깨져야 보는 거야. 내가 죽어야 보는 거야. 내가 살아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육체가 땅에 묻어놓고 그 영혼이 올라갔을 때 하늘의 세계를 보듯이 내가 죽어져야 영적 세계가 보입니다. 아십니까? 이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보게 되었을 가운데 정말 나는 죄로다 라고 4절까지 말했다고 했죠.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는 역할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다 그랬어요. 자, 죄를 알았으면 깨닫고 뉘우치고 고쳐야 된다 그랬죠. 제3의 구원이라 그랬죠. 그랬을 때 응답이 7절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바로 이 숯불이 성령의 숯불이죠. 스랍들이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해서 숯을 단에서 취해서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입에다 댔어요. 단에서 내려와서 성령에 임하는 경우가 일어나죠. 이 단은 바로 강대상에 올라앉은 그 밑에 것입니다. 에스겔 40대 성소에서 말씀이 내려와 물이 흘러내려와 결국은 죽었던 사해바다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단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들이 다 나는 죄도다 할 때에 입술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려주기도 하고 마음의 성령이 내려주기도 하고 어떤 얘기는 비둘기같이 바람처럼 이슬같이 내려주면서 촉촉히 우리에게 성령이 담비를 주면서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하여지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세상에는 숯불이 아니라 성령이 숯불입니다. 세상의 숯불은 고기를 맛있게 구워주고 생선을 맛있게 구워주고 모닥불에서 우리의 손을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의 방을 따뜻해지는 역할을 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적인 생각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아십니까? 영적인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걸 따뜻하게 해줄 그분은 성령님이시더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죠. 5절 보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얼마나 부정한 말을 많이 했으면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하도다 그랬겠어요. 전제에 등각식에 말했어야 하면서 부정한 입술, 성결하게 해줘야 되는데 더럽게 만들어주고 생명을 줘야 되는데 더러운 걸 주고 진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진리를 이끌어야 다른 길로 이끌어주고 이런 부정한 입술이 제가 되었습니다. 눈이 떠지고 귀가 열어지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부정한 입술로 여호와로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부름권 피점을 스랍세 여기는 천사만 언급하고 있지만 이 천사가 자기의 허락 갖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여 줄 수가 있어요. 악신도 천사도 자기가 직무는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욥기서 1장에 가서 다 생명은 빼내놓고 다 시험해보라. 모든 것에 하나님을 허락해야 돼요. 열왕기상 22장에 아합왕을 꼬시려고 했던 거짓말하는 영도 거짓말은 나쁜 영인데 그거 역시 여호와한테 허락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아합왕 저놈을 어떻게 할 거라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옆에 있다가 제가 꼬셔보겠나이다. 그래 네가 한번 꼬셔봐라.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뭘로 꼬실라니 그랬더니 거짓말하는 영을 400명 속에 한번 넣어보겠나이다. 그러면 아합왕은 믿음이 연약한 거로 한 명에게만 넣으면은 의심할 테니까 400명이 아주 다 그렇게 전부 그 말을 하면 아합왕은 분명히 쓰러지겠나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400명 선지자한테 너는 들어가겠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죠. 결국은 거짓말하는 영이 돌아다니는 거를 분별을 못했던 아합왕은 죽게 됩니다. 자, 이제 특강에서 말했던 것들이 조금 아십니까? 거짓말하는 영, 별 그냥 우울해서 동정의 영, 이거 다 있다고 그러죠.
여호수아 9장의 여호수아는 그렇게 놀라운 기적 속에서 같이 따라다녔고 모세를 따라다니며 만나와 메추라기 무리바 반석 모세형을 그런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을 이기지 못하고 기브온 거민이 와서 썩은 떡을 보여주고 낡은 신발을 보여주며 내가 먼 나라 타국에서 왔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니까 그러냐. 정말 불쌍하구나. 영안이 그렇게 제대로 떠지지 못하고 거기에 동정으로 넘어갔도다. 우리는 막 말씀으로 다가오면 속고 믿음으로 다가오면 속고 사랑으로 다가오면 속고 이게 속고 속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은 믿음으로 갖고 와서 속이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갖고 와야 있으면 은사로 해야 되고 은사 갖고 와서 속이면은 사랑 갖고 해야 되고 다양한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요. 탁구를 치고 당구를 치고 테니스를 치고 모든 걸 한다고 해서 취미로 하는 사람이 있고 특기를 가지고 나라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특기하고 취미는 아주 환연히 틀리죠. 똑같이 탁구를 치고 테니스를 치고 정구를 그리고 많은 꼰투라지만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세계 챔피언이냐 아시아 챔피언이냐 이거 틀린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마귀가 벌벌 떨고 있는 예수님의 영과 그리고 마귀가 벌벌 안 떠는 자기와 똑같은 영이 붙어 있다면 떨 리가 없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줄 알아야 돼요.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를 시키는 죄사함 구원. 이제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럼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사명의 확신을 알려주신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죠. 영원 구원, 천국, 영생의 교훈. 스랍들 히브리어 세라핌이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를 담당하는 천사가 스랍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를 담당하는 천사, 그것이 스랍들이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예배를 담당하는 천사도 있구나. 자,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미카엘은 싸움을 해주는 천사야. 다니엘서 10장. 또 싸움을 해주는 여호수아의 5장 14절 군대 장관. 누가복음 1장과 다니엘서 8장에 지혜를 주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 자, 천사들이 하는 직임들이 다 틀리죠. 각자들이 하늘나라에도 도열로서 쫙 줄 서 있다 하는데 우리도 뭔가가 알아야 되겠죠. 성령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은 사명 확신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확신이 쓰질 않아. 신뢰가 되지 않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 난 증거 보기 전에 안 될 것 같아. 이런 많은 사람들. 오늘 아마 이사야도 그런 모습을 했는지 몰라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그러한 걸 입증해 보이더라 그 말이죠.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또 그렇다는 것은 연이어서 라는 뜻이죠. 연이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다 열렸는데 약간 고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자, 앞자락에 있는데 스랍들이 모셔졌고 서로 창하야를 하되 거룩하다는데 앞자락에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 온 땅에 충만. 이게 지금 천사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죠. 첫 번에는 이사야는 천사들과 그룹들이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한다 찬양한다. 근데 지금 8절의 말씀은 또 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주의 목소리가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자, 누구를 보내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갈까?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게 지금 하늘의 세계 주의 목소리지 사람의 목소리 아니죠. 영적 기가 떨어진 거죠. 아까는 천사의 소리가 들었는데 이젠 주의 목소리가 들린 거야. 천사의 소리가 먼저 항상 듣는다고 사복음서에도 말했죠. 고넬료의 소리가 처음에 무아증에 빠져 기도할 때에 환상이 열려. 고넬료도 그리고 베드로도 구시에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딱해. 그럼 베드로 사도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고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천궁설 때 직접 지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말씀하고 베드로의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났더라 그 말이에요.
빌립에게는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베드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순간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놀라운 체험을 받게 되는 고넬료를 봐요. 사도행전 14장에 사도 바울이가 엄청난 시험과 시험의 도가니를 넘어서고 나서 이방인들이, 유태인들이 막 모함에 빠지고 막 힐난하고 이거를 넘어간 뒤에 루스드라에 앉아있는 30% 병자를 고치게 되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에게는 있도다. 자, 영적 분별된 거야, 안 돼요? 똑같은 사람이 앉았는데 거기서 앉아있는 루스 안전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라고 찍은 뒤에 그를 일으켰더니 일어났더라 그래요. 안전뱅이가. 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있어야 일어나고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오늘 이사야가 듣는 음성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줄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듣고 있다가 나를 보내주소서. 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하늘나라 세계를 접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자신도 모르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죠. 이것이 성령이 숯불이 입에 닿아서 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영으로 들리든지 감으로 들리든지 무언가는 자기도 모르게 나라와 민족을 가지고 해서 많은 일을 기도했다면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리를 영으로 답변했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보낼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랬더니 저를 보내주소서.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입술을 열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자, 그 소리 답변하자마자 그래 가라 그런 게 아니야. 또 어려운 시험이 있는 거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좋아하는데 그 뒤에서 그러나 바로왕에 강팍해 될 수 있느니라 내가 강팍해 만들 것이니라. 그 이유는 뭐겠어요? 지도자를 키우겠다는 뜻이죠. 오늘 이사야가 보낼 만한 보내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힘들어 이래야 되는 자리는 우리가 다 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자리를 건너지를 못해. 그 오늘 이사야도 네가 가려느냐 가서 백성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요 보기는 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걸 전해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 소식 전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듣긴 들어도 못 들어고 깨닫지 못할 것이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둔하게 만들래. 둔하게.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게 이사야가 받은 사명이에요.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막히게 하랍니다.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체험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안 할 테니까.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마음도 못 깨닫지 눈도 어둡고 귀도 다 닫히라고 이렇게 말해라. 그 말을 이겨서 그들이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와서 눈이 떠지길 원하고 귀가 열어지길 원하노라 이 뜻이에요. 이사야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가로되 너무 힘드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싹 망할 때까지. 자, 이사야도 걱정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어느 때까지요? 성령을 받고 보니까 점점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네. 사랑하는 세계로 신학교 대학원 학술원생들 신학생들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고 힘들죠?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힘들지 않았다. 그래 자 일단 내가 너 능력 주고 쓸게. 그랬으면 저는 30년 전에 벌써 썼을 거예요. 이렇게 환난과 고통을 주시지 않고 쓸 줄 알았기에 달려왔어요. 가면 갈수록 산 넘고 물 건너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까지 점령을 하고 들어가. 하늘이 가까운 데까지 가고 있어.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옥들까지도 다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고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와, 이걸 들으면요 안 가고 싶을 것 같아. 사람도 없고 막 황폐되었고 외롭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럴 때까지래.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이것도 아니래. 아브라함이가 소돔과 고모라성 그 영의 눈 가지고 여기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10명도 의인은 없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불태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아십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을 믿게 만들려고 50명으로 시작해 10명까지 끝났지만 10명이 있을지라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망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결국은 10명이 되지 못하고 롯과 자식들 2명 3명만이 나왔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가 깨달았겠어요? 안 깨달았겠어요? 옹기종기 소돔과 고모라가 타는 창세기 19장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이가 참으로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은 틀렸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틀렸구나 깨달아졌겠어요? 안 깨달아졌겠어요? 깨달아졌겠죠. 10분의 5의 일이 있을지라도 소용없다. 사사기 6장에 기드온에게 주었던 300명 역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미디안 손에 붙였지만 2만 명도 많다. 왜냐? 자기들의 용사에 자기의 무장으로 인해서 전쟁을 이겼다 할까 하노라. 다 보내라. 300명만 있으면 되느니라. 그래야 나 여호와가 너희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가게 하려고 이종은 30년 동안 문제가 부닥칠 적마다 한 번, 두 번은 지식과 사람을 의지하지 오직 하나님 힘으로만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신이 승리케 만드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승리케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3개월 이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것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루터기죠.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잘라버린대요. 그래도 뿌리는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가지가 썩었으면 잘라버려야 돼. 그래도 뿌리만 보존할 수 있다면 다시 새싹이 나올 거예요. 믿습니까? 병이 들었어. 진딧물 끼고 뱀이 들어갔어. 청설매가 와서 잡아 퍼먹었어. 그러면 다 썩을 거 아니야? 그래도 그걸 다 잘라버릴지라도 뿌리가 존재하고 있으니 거기서 음이 듣고 순이 나고 열매가 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사명의 확신을 알려주시는데 오늘 이사야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의 확신 가진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안 줬더라면 사명 확신 가졌나요? 아니죠. 사도행전 2장의 1절로부터 오순절의 역사가 사도행전 1장의 7절 8절 비전으로만 남아있고 사도 베드로가 그 체험을 못했더라면 그는 사명의 확신이 없었을 겁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막 눈이 열어져서 워낙 베드로선 자다가도 영안이 떠졌으니까 불의어 같은 거 바람 같은 소리가 막 그냥 성령이 소리 듣고 막 성령이 온 집에 가득하니까 입술이 뜨거워서 나가다 보니까 와, 너 어떻게 그렇게 우리나라 말을 잘하냐, 우리 지역 말을 그렇게 잘하냐, 여기저기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능력 나갔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사명의 확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막 2장 말씀을 보시죠. 해석하는데 구약의 말씀이 막 나가. 그래요 안 그래요? 계속 나가더니 3장에 지나가는 안진뱅이 국어라는 것이 돈 좀 주세요. 근데 내가 근거는 없어도 낯설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있어. 내가 너 걷게 해줄게. 걸어라. 그랬더니 발목이 또 걷거든.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체험을 받다 보니까 사명의 확신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확신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4장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야. 막 유대인이 어떻게 달려와도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담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담대함을 보시고 하나님 능력 주었어요 안 줬어요?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야 영적 분별 거짓말하는 영을 발견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낸다고 해놓고 너 왜 요걸 뺐어?
아나니아가 장례 치르고 들어오기 전에 너도 실려가리라. 그 아나니아 삽비리가 한꺼번에 갔잖아요. 넘어가서 놀랄 만큼 가만을 겹고서는 야, 저 희한한 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저들에게서 나왔으면 저들이 벌을 받으리라. 오히려 그렇게 중심에 맞춰서 가니까 진리의 영으로 이끌고 성결의 영으로 가겠죠? 나쁜 쪽으로 안 가겠죠? 그러고 난 뒤에 점차적으로 성도가 늘어가니 말씀과 기도로 전무후무할 거예요. 왜? 기도에 파워가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그렇게 1절로부터 4절, 5절, 6절까지 나온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만 전무할 테니 너희들은 전도하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한 해 것 충만한 사람을 7 집사를 택하여서 직분을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하늘새가 열리니까 다음 닭에 죽어가도 두렵지 않더라. 발등의 사마리도에 복음이 전했으니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을 택하는 장면을 우리가 접하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렇게 성령을 자꾸 전의를 강하게 그렇게 시키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악령을 강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을 자꾸 전이시키라고 주는데, 악한 말을 통해서 도구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게 되다 보니까 악한 영은 전이가 되는데 성령은 전이가 되지 않아. 이거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픈 일이냐 그 말이야. 사명은 일을 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겼던 우리 조상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가려고 했던 곳, 그 나라로 갈 것입니다. 에덴도 찾아야 될 것이고, 나라 잃은 서름이 나라를 찾으려고 얼마나 우리 한국 땅의 독립투사들이, 순국선녀들이 이 6월달에 현충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땅이라면 나라를 빼앗겼다 보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쫓겨난 거죠. 너에겐 필요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에덴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 예수께서 그분께서 희생을 하셨어요. 믿음의 표만 가진 사람만이 다시 에덴을 갈 수 있어요. 말씀의 표를 가진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고요, 사랑의 표를 가진 사람이 영생의 길 들어갑니다. 아십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명의 확신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는 내 고집과 아집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니겠죠 라고 달려갈 때가 많아요. 결국은 예언을 했던 발람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모세 지도자를 통하여서 발람 선지자를 죽이게 만들었다 그 말이야. 그것이 민수기 22장부터 31장까지 나와 있죠.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나쁜 쪽으로 끌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자꾸 나쁜 쪽으로 끌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한 족속을 만드는 거야. 야, 여자 만나봐, 남자 만나봐, 참 좋아. 이것이 거의 민수기 25장에 그렇게 자꾸 꼬셔요. 야, 술 먹으니까 좋지? 극장 구경하니까 좋지? 야, 오락하니까 좋지? 자꾸 유혹을 하는 거야. 글로 자꾸 끌고 가고.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결국은 얘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모세 지도자야 가서 죽여라. 그러니까 결국은 발람은 죽게 되었어요. 저 오늘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 보호자, 진리의 영, 생명을 주는 성결의 영, 대언의 영, 이런 걸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그 길로 내가 가는가 안 가는가만 여러분 분별해도,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 속에 사나 아니면 지금 악한 영의 역사 속에 사나 분별할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면서 다시 돌아가야죠. 아, 내가 지금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깜짝 놀라서 빨리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수는 다 있잖아요. 의인들 실수가 있다는데 빨리 생각을 바꾸고, 내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생각을 빨리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집사도 사명이고 전도사 준목과 목사도 사명이지만, 먼저 미리암같이 살고 싶으면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는데, 미리암보다 아론보다 멋진 분이 모세가 아닐까요? 소선지자보다 멋진 분이 대선지자 아닐까냐고요.
기왕이면 세상 가운데 집사들도 성령을 충만하게 아굴라 브리스게라도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더 큰일했고요. 주의 종들의 오네시마는 조용으로 있었지만 목사가 되었으니 더 큰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자꾸 집사에서 전도사로 목사로 가는 길은요, 세상과 전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타협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강권이 되었든 자원이 되었든 주님과 타협하기 위해서 가는 길 아니에요? 첫 번엔 강권의 역사 속으로 맹종을 하지만 나중에는 자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순종하면서 달려가죠. 그러면 사명의 확신이 들어오죠. 나 같은 것이 아니라 그래, 나와 같이 사는 인생들을 하나라도 건지자, 이런 사명의 확신들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명의 확신이에요. 그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자, 그럼 성령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 잘 이해가 되시죠? 늘 세상의 예화를 만들어도 그것을 잠깐 아멘하다가 성령으로 연결시켜라 그러면 싫어해. 세상에는 육적인 것을 플러스로 둔다면 마이너스는 것이 같이 붙어져야 불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이너스 같이 전깃줄이 붙어서 합선을 먹을까요? 따로따로 두면서 한 도가니 속에 한 줄에다 집어넣어서 다시금 스파크가 일어나게끔 콘서트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껴줄 때에 그때 가서 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특정 사람이니까 분명히 성령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예정된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5장 16장 맞죠? 16절에 우린 그런 걸 알아야 돼. 너희들은 내 가지에 붙어 있어라. 그 요한복음 15장 왜 그렇게 자꾸 하겠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왜 하겠어? 너희들은 나의 가지, 반드시 이 뿌리 앞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나니, 예수로서 그분의 영과 성령의 영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열매를 얻겠어요? 절대 그 가지는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율법일 뿐이에요. 예수로서 그분의 믿음이 오셔야 돼요. 율법은 죄만 깨달을 뿐입니다.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갈라디 교회인들에게 3장부터 4장부터 5장 6장까지 주셨던 말씀은 베드로 사도를 야단쳤던 1장에 그리고 2장의 장면을 통해서 있지만 3장에 성령의 사람이 해야 될 일, 4장을 통해서 마지막에 믿음을 흔들리면 천사와 하나님처럼 보였던 사람도 귀신으로 보인다는 거, 5장을 통해서 성령을 점점 받아만 받아갈수록 성령의 소욕보다는 육체의 소욕이 나를 누르고 오른다는 거, 그 모든 것을 진들했을 때 갈라디아서 6장에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 법을 성취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믿습니까? 자, 성령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오늘 이사야 6장에 1절로 5절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로마서 7장에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또다시 다른 말씀의 내용 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그 필요성을 또다시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죄를 소멸시켜주고 법을 깨닫게 하고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다른 법, 마음의 법, 죄의 법, 이 법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들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